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시대별 역사 사사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뜨문뜨문 공부를 하게 되어져서 또 생각나는 것도 있고 많은 부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전에 배운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잘 정리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지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일날 이렇게 잘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저희 퍼즐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이제 다 외워서 다 외우시는 걸로 하자고. 다 외웠어? 좀 그런 마음. 다 외우는 마음으로. 다 외우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삭힐 때 제가 찍어야지. 이거 스승의 날. 아, 다 같이 요 5반이랑 같이. 네. 그런 거예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고, 또 이런 걸로. 감사합니다. 네, 잘. 고르는 거는 제가 대표로 골랐는데요.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신경 써주시고. 네. 퍼즐 열심히 맞추시고. 그래서 오늘 그 카톡방에도 이제 뭐 이렇게 올렸지만 정영근 집사님이 그 수술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하셨는데 그 수술이 갑상선 암 양쪽에 있는 그거를 이제 제거 수술이었고 그 수술이 이제 잘 되었는가 싶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잘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주일 오후에 이게 전화도 좀 긴급하게 받기는 했거든요. 따님한테 박선영 성도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전화 통화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또 다시 수술이 들어와가지고 지혈 관련된 수술이 있었는데 좀 시간도 더 예상보다 많이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잘 끝났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복 중이시고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 어제 그래도 이제 그 기도 부탁드린다고 올렸더니 조용히 집사님께서 직접 카톡을 또 올려주셔가지고 조금 많이 호전되셨나 보다, 회복되고 있나 보다 좀 이렇게 안도하게 되더라고요. 박부인 권사님은 시니어여가지고 오늘 효도 관광에 갔습니다. 제천이라고 그랬죠? 제천. 홍길선 집사님도 가셨죠? 운전하러 갔어요. 홍길선 집사님도 가시고 오늘 저녁반에 또 김영희 집사님, 최정 집사님도 가셔가지고 저녁반 못 올 수도 있다. 그래요? 나한테는 운전. 최대한 오겠지만 못 올 수도 있으니 양해해달라. 약간 이렇게 또 전화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퍼즐부터 잘 맞춰보겠습니다. 다 맞춰야 됩니다 이제. 하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가 나도 이렇게 여기 써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님 그 따님이 전에도 우리 좀 얼굴로 알지만 믿으시고 전에 신앙생활 나가고 열심히 하셨다는 믿음이 있으시니까 전에 네, 그 뭐지? 아직 저거 안 하시지 않았어요? 등록 안 하셨죠? 지금 안 하셨죠? 남편분도 같이 나오시고 유초동부에 또 오빠가 있어가지고 오빠도 친구한테 진짜? 걔가 친구를 데려왔어요. 친구 데리고 온 건지 친구 여기서 만난 건지 이제 자기 아는 애 있어서 유초등 계속 올 거라고. 참 애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다행인 게 처음에 저희들이 왔을 때는 둘 다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장기 결석제 듣기도 했지만 쉽지 않겠다, 오래 걸리겠다. 다행히 정영희 집사님이 중간 딸 역할을 좀 잘 하셔가지고 다행히 애들이 많이 크기도 친구가 생겨. 둘째도 친하면. 참 감사하고 다행히 어린 애들은 참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유찬이 누나 유진이도 이제 전에 교회에서는 교육 부서가 너무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하고 좀 이렇게 하다가 우리
CCTV 여기 맞아. 완전 저는 난리 진짜 난리. 저희보다 더 좋아해. 엘리베이터 올라오면 인사한 너 정신 없어요. 자 둘째. 다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 슬슬. 어디지? 아직 뭐 몇 수 좀 남기는 했지만 이제는 또 맞추셔야 이제 끝까지 딱 그 이 공부가 진행됐을 때는 확실하게 다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딱 기억이 되기 때문에. 다 맞으셨어요. 자, 한번 따주세요. 네. 잘 배우셨네요. 네, 아무튼 잘하셨어요. 격려차. 이 저녁반 분들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쩔 수 없는 거. 집에서 1시간 더 집에서 풀어놓으면 이렇게 라인이나 쭉 들어가. 이걸로 따뜻이. 이나랑 들어가. 따뜻이 하던데요. 내가 진짜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나랑 들어가 그랬어. 너 찾아봐. 이 주워가 아직 4개 남았어. 맞아? 4개 남은 게? 맞아. 그냥 알려줄게요. 그런가? 응. 에스더 희식이야. 에스더가 에스더, 여기 에스더. 얘랑 바뀌었어. 잘 오셨어요. 에스더. 에스더. 잘 맞아? 여기 아, 에스더, 에스더. 아, 더라. 더라. 잘하셨군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다 잘 하셨고 오늘 공부를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한 번 쉴 때마다 저는 솔직히 가슴이 철렁해요. 이게 매주 이렇게 해야 이 분위기도 잘 이끌어 가지고 또 이게 생각도 좀 더 나고 확실히 한 번 이렇게 딱 쉬는 게 엄청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칠 때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갑자기 생기지 않는 이상은 없기도 하겠지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사사시대 첫 번째 시간을 했고 오늘은 사사시대 두 번째 시간 같이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2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그 교회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제가 금요기도의 말씀을 저희가 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이렇게 그 지도와 관련된 이야기 일부러 제가 조금 꺼내기도 하고 구약의 시대별 역사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위치 이걸 조금 어느 정도 오실 것 같다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명 중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제가 가나안의 이야기인 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세 군데 지명은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좀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렸던 게 바로 이제 이쯤에 있고 이쯤에 있고 이쯤에 있는 곳. 네. 그래서 이제는 다 이제 아시죠? 여기 하면 이제 베델이고 여기가 헤브론이고 다 까먹으셨어요? 여기는 이제 부엘세바. 네, 이 세 지명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게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말씀 드릴 때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 지역에 있다가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그 헤레스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헤브론과 가까운 곳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충 한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되게 가까이 있어요. 헤레스풀이. 근데 그 헤레스풀이 헤브론에 가까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이제 그일라도 이제 되게 이제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소식을 이 그일라의 이런 침공 소식을 가까이에 있었던 헤레스풀에 있었던 이 다윗에게 금방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헤레스풀에 몸을 숨기다가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할까요? 그 블레셋을 치리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물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이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금요일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면 헤브론 가까이에 있었던 이 내용들 조금 이제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은 기억이 좀 나시고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네.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 쪽이에요? 베들레헴은 이제 이 사회가 있으면 예루살렘이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그 근처에 이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네, 베들레헴 가까이. 오늘 베들레헴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도 체크를 했는데 오늘 베들레헴 지명이 좀 두 군데 다 나오기는 해요. 자,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죄의 그 쳇바퀴의 모습들을 많이 이제 이미지로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여기 뭐 에돔, 뭐 모압, 암몬 위에 다메섹, 메소포타미아까지 돼서 많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모습. 근데 그 사사로부터의 구원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타락해서 또 그 반복되는 그 역사가 사사기 안에 계속해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봤을 때 그 외부의 그런 공격들, 외부적인 그런 압제,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 전반에 담겨져 있지만 그 모습들을 우리가 1장부터 지난 시간까지 16장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부적으로는 어떤 범죄를 지었길래 어떤 죄가 있길래 외부적인 그런 압제들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하매,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매 이런 식으로 시작돼서 외부적인 압제들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온 내용들을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다면 오늘부터 이제 나누게 되는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에피소드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들이 외부적인 압제들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활 모습,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후반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될 부분들이 두 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대표하는 그 당시 백성들의 생활을 대표하는 두 가지 모습들을 배우고 나눠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루티를 배우는 것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참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의 시대상의 모습인데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지금 시대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공부하면서도 나누겠지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복, 그 물질에 대한 그런 복, 잘됨에 대한 그런 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당연히 복을 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 간절함, 그 복에 대한 염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이 빠진 상태에서 단순히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되게 물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상의 모습을 정말 이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 사사기 17장 6절도 그렇고 사사기 21장 25절 여기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지만 그 시대에 그 시절에 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하게 되는데 이 에피소드 첫 번째에서는 미가에 대한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땅 분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나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땅 분배를 딱 보면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 유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띡 나눠가지고 단. 오늘 중요합니다. 이 단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띡 나눠가지고 베냐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띡 나눠가지고 여기 어디에? 에브라임. 근데 여기가 이제 저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여기 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오늘은 여기 무대가 딱 요 무대예요. 요 무대. 요 무대가 조금 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도 중요하고 오늘은 여기 에브라임도 중요하고 뭐 여기 여기 조금 나옵니다. 아무튼. 자, 근데 오늘 내용의 그 배경의 시작은 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충 미가의 집이 여기 딱 있다고 보면 에브라임 산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산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가의 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미가가 스토리 사사기를 보면 이게 조금 꼬여져 있긴 한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엄마의 돈.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데 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액수가 약간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왜냐면 저희가 이미 이 액수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의 돈 얼마로 훔치냐면 은 1,100개. 은 1,100개. 은 1,100개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바로 전에 배웠는데 우리. 기억 안 나십니까? 은 1,100개 하면 바로 전에 사사시대 사사기 때 딱 바로 배웠던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원. 그것도 맨 마지막 배웠던 사람. 누구예요? 삼손. 우리 삼손 때 은 1,100개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강남의 집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누구예요?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한테 제시받은 돈의 액수가 은 1,100개씩 2번 각각 은 1,100개씩 줄이라라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들릴라한테 제시했던 금액이 은 1,100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 1,100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돈이었고 이 은 1,100 가지고 제가 여기서 가사 그 당시에 블레셋의 가장 발전한 도시 지금으로 따지면 그 강남의 집 한 채 값 정도 되는 큰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데 얼마를 훔쳤냐? 똑같이 은 1,100개를 훔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이 되게 부유했었어요. 분명히 부유한 집이었고 그래서 이제 은 1,100개를 훔쳤겠죠. 근데 이 은 1,100개를 훔치니까 당연히 그 은 1,100개가 없어진 거를 어머니가 당연히 알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해요. 말로 저주를 해요. 근데 그 저주가 이 그 미가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가가 듣는 앞에서 이 은 1,100개를 훔친 사람에 대한 저주의 선포를 해요. 근데 그 미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어머니한테 1,100개를 다시 돌려주는데요. 돌려줘요 스토리가.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그 하나님을 아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행하는 일이 우스운 일을 행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은 1100개를 다시 돌려받은 이후에 그 중에서 은 200개를 가져다가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미가의 집에는 이 부자 집이었던 거 확실한 게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들을 모시는 당, 신당. 그 신당에다가 그 은 1100개를 다시 돌려받은 이후에 그 중에 200개를 가지고 우상 2개를 만들어서 이 신당에다가 두고 이제 그 신당에다가 우상을 두면서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이걸 또 우상을 뒀더니 이번에는 미가의 가는 부분이에요. 이번엔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또 이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신당에다가 두고 웃기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이번에는 미가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을 삼아서 그 신당에다 둔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아 이제 내가 복을 받겠구나라고 미가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그 우상들을 제작하고 그 우상들을 집안의 수호신 드라빔처럼 섬기거나 또는 자기의 가진 소유의 그 신당들에 두면서 이것들에게 제사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가졌고 이것도 회개하고 말도 안 되지만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근데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일들을 흉내내게끔 하게끔 함으로써 아 이제는 내가 복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는 일들이 그 당시의 모습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해요. 무엇이냐? 이번에는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죠. 아까 여기 베들레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 우연히 여기 미가의 집으로 가게 돼요. 자, 근데 이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 이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대목입니다.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은 어디에 살죠? 레위인들에는 어디서 어떻게 사는 걸로 정해져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레위인들은 땅을 안 받았잖아요. 땅을 안 받는 대신 뭘 받았죠? 성읍을 받았죠.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는 거주할 공간이 성읍이에요. 성읍 안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은 기본적으로는 유다 지파 내에 한 성읍을 받았고 거기에서 생활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주지를 옮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은 정체가 나중에 공개되는데 이 레위인은 이 에브라임의 지파로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결국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됨으로써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 안에서 밖에 있는 법을 지키지 않은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가게 되고 이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왜 찐 제사장이네? 찐 레위인이네? 제사장이 아니라 찐 레위인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한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다오 라고 하면서 그 보수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면 옷 한 벌도 주고 뭐 은도 이렇게 해마다 막 이렇게 주고 하면서 보수를 이제 금액을 제시를 해요. 레위인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럼 내가 당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일. 그랬더니 이제 미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레위인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됐으니 내가 이제 진짜 복을 많이 받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또 미가가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이 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잘 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미가의 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한 가지 또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 중요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냐면 단지파가 등장해. 드디어 단지파. 네, 단지파. 근데 이 단지파가 이 등장하는 배경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책을 안 가져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한 분이 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지파가 지금 거주할 땅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단지파는 분명히 땅을 분명히 받았잖아요. 여기 보면 땅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거주할 땅이 없는 상황에 단지파가 등장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찾아보기 위해서는 여기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한진 집사님부터 한진 집사님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같이 찾더라도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 사사기 1장 34절 말씀. 한진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할 땅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 사사기 1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분배는 받았지만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힘이 강력하니까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산지에 올라가서 지금 몸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단지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사기 17장 이후의 말씀은 사사 시대의 말씀이 돼 삼손의 이야기까지 지나가는 그 사사기의 후반부 시간적으로 후반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앞부분 중간 부분에 위치한 이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지파가 지금 거주할 공간이 부족하고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쫓겨나서 산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딱 여기에서 이 단지파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단지파가 거주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 거주할 공간을 찾기 위한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지게 돼요. 단지파가 지금 땅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단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우연찮게 이 단지파가 땅을 구하러 가다가 이 미가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으로. 근데 미가의 집에 딱 갔더니 거기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레위인이 있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듣게 돼요. 땅을 탐지하러 갔던 5명이. 그래서 미가의 집에 딱 들어가서 그 레위인한테 우리가 여차여차한 상황에 있다. 우리가 지금 땅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땅을 잘 찾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우리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그 성경 말씀 속에 이제 막 기도하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없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너희가 형통할 것이고 땅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즉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이 5명의 정탐꾼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확신을 가지고 땅을 탐지하러 가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단지파가 지금 자기네 땅을 도저히 여기를 장악하지를 못하니까 새로운 땅을 얻으러 가요. 그럼 새로운 땅을 얻으러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있는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 땅을 차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땅 분배가 이제 다 된 상태인데 그럼 단지파는 요 안에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지파를 뺏을 수도 없고 전쟁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미가의 집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돼요. 여기의 이름이 뭐냐면 닭이 아니라 라이스입니다. 여기 성읍 이름이 라이스예요. 여기 성읍 이름이 라이스. 그래서 단지파가 이 라이스에 딱 갔더니 여기 딱 너무 좋아. 멀리서 탐지하는 거예요. 멀리서 점탐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바뀌고 여기 사람들이 되게 잘 평화롭게 살고 있고 여기에 막 주변에 물도 흐르고 산지도 적당히 뭐 이게 풀숲도 있고 사람들이 되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전쟁이나 약간 그런 외부의 공격들에 대해서 당해보지 않으니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만만해 보이는 땅, 좋은 땅을 이 단지파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기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진짜 좋은 땅도 찾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정탐꾼이 다시 이제 단지파로 쓱 내려가서 진짜 군대들을 이끌고 위로 이제 향해서 라이스를 점령하러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단지파가 그냥 여기 라이스로 바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를 들렀느냐? 여기 미가의 집을 들러요. 미가의 집을 들러서 이제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해줬겠죠. 우리가 정탐하러 가다가 아주 신통방통한 레위인 하나 만났다. 그 레위인이 우리에게 축복해줬더니 진짜 좋은 땅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이고,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의 군사들이 600명인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을 딱 가만히 서서 이 레위인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능력이 있는 걸 좀 깨달았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데려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으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그 레위인을 불러요. 나오라고. 이 성경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레위인을 불러요.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번에 미가가 제시했잖아요. 옷도 주고 그 은도 주고 할 테니까 우리 제사장들. 이번에 단지파의 사람들이 이 미가에 있었던 그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한테 야, 너 우리랑 따라가. 그러면 여기 작은 이 집에 이 제사장 좋겠니? 아니면 우리 거대한 지파의 제사장 되면 좋겠니? 고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들레헴의 출신의 레위인이 따라갑니다. 알겠다고. 알겠다고 따라. 알겠다고 따라가서 딱 가려고 하니까 이번엔 누가 쫓아올까요? 그렇죠. 잘 파악하고 계셨네요. 미가가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레위인 데려가려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단지파를 딱 따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 단지파가 조용히 해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전투력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사병들을 거느렸다 할지언정 지파의 규모의 이 단지파 병력을 절대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가가 꼬리를 내리고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단지파는 이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을 데리고 라이스에 올라가서 라이스를 쳐서 무너뜨리고 점령을 해요. 그래서 단지파가 여기 안에 거주를 하게 되는 이야기로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단지파가 여기 라이스를 점령하고 이 라이스를 단으로 이제 바꿔요.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이렇게 나왔다가 마지막에 이 정체가 공개가 되는데, 이 정체가 이름이 뭐냐면, 이름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요나단 이름 흔할 수도 있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게르솜 우리 한번 배운 적 있는데, 내가 이 게르솜을 타지에서 낳았다 하면서 이름 붙인 사람이 있어요. 게르솜 아빠 두 글자.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이 모세, 게르솜, 요나단으로 이어지는 이 요나단이 바로 이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게 여기 딱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진짜 이 모세와 이제 게르솜과 이 요나단이 정확하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진짜 모세의 손자인 거에 대해서는 약간 시대적으로도 조금 잘 맞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조금 몇 명의 족보가 있는데 딱 2명만 표현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여기는 조금 이제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게 각주에 약간 이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이 각주에 적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불분명하긴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모세와 게르솜을 언급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 의미심장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 당시 최고 지도자, 그 지도자의 아들, 그 후손이 이렇게 타락한 상태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맨 위를 단부터 맨 밑에 브에세바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배운 여기에서부터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를 받았을 때는 단지파가 유다 바로 위에 있어서 단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이스라엘 경계, 이스라엘 땅의 그 경계를 이해할 수가 없지만 말이 안 되지만 이 사사기 후반부에 오늘의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 요 단부터 브에세바까지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이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거의 최북단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여기도 나중에는 여기도 조금 거류하고 여기도 거류하게 되면서 단지파가 두 군데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과 브에세바까지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할 때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에피소드 1번이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참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에피소드가 이번에 에브라임 지파와 이 베들레헴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요번이 이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에브라임과 베들레헴이 또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베들레헴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는 전혀 다른 여기 요나단이 아닌 또 다른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레위인.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다른 레위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레위인은 나중에 가서도 이렇게 막 깜짝 놀랄 만한 정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긴장 풀고 들으셔도 돼요.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의 레위 사람. 이 에브라임의 레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의 레위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 출신의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첩을 둡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첩을 두는 내용. 그 당시에 이제 첩을 두기도 했었지만 좀 뭔가 좀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이 베들레헴의 첩이 이 레위인과 한 레위인과 에브라임의 레위인과 결혼을 했는 이 첩인데 이 첩이 행음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갔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첩이 왜 행음했느냐 성경에서는 이제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레위인도 잘못했고 그래서 잘못한 걸 보고 첩이 행음했다라고 이제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나서 결국에는 이 레위인이 데리러 가요. 첩을 데리러 가고 그래서 이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오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무슨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기브아. 여기서 막 그 첩의 아버지 그러니까 레위인의 장인이 못 가게 막 붙잡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에브라임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기브아에 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브아에서 한 가지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로 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기브아에 딱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기브아에 도착을 했어요. 가는 길에.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우리 그 지파 땅에서 나름 다른 지파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날이 저물었을 때 이 사람을 레위인과 그 첩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편하게 쉬게 하는 사람이 처음에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그네 객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되게 무시하고 있는 시대상도 조금 반영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첩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그랬더니 밤에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으로 와가지고 딱 그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합니다.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를 내놓으면 우리가 그 남자와 관계하겠다라고 불량배들이 남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지금 나에게 딸이 있으니까 이 남자를 내주지 않고 딸을 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레위인도 자기가 나가지 못하고 이제 그 첩을 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 노인의 딸도 아니고 레위인의 첩만 나가게 되고, 이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문지방에 걸터서 엎드려진 상태로 죽게 되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아침에 이 죽은 첩을 나귀에 싣고 에브라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 끔찍한 일을 겪은 에브라임의 레위인이 또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데리고 간 죽은 그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지파를 다 뿌려요. 지파로 다 보내요. 지파로 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각 이스라엘 지파로 다 조각을 내가지고 다 보내게 됩니다. 되게 무섭고 끔찍한 일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그 시체 조각을 받고 나서 이 무슨 끔찍한 일이고 이 무슨 회개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게 되는데, 어디서 모이냐면 여기서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맨 거의 북단이고 레위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와 가까운 미스바 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게 됩니다. 총회.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차출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병사들을 차출해가지고 이제 이 병사들로 베냐민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일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총회 미스바에서 모인 이스라엘 총회에 두 가지 결의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결의안.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당한 베냐민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 지파마다 소집령이 떨어진 거예요. 다 와라. 다 지역마다. 근데 여기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있다면, 지파와 도시와 지역이 있으면 거기는 진멸시키겠다라고 원포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서 이제 이 미스바에 총회에 모이지 않은 지역 또는 그 도시, 거기는 진멸시키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두 번째 결의를 뭐냐면,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에는 우리가 앞으로 딸을 주지 않겠다. 딸을 주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결의를 하고 나서 이 베냐민한테 가가지고 사절단을 보내. 그래서 불량배들 내놔. 마지막 오토를 하는 거예요. 너네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내놓으면 우리가 용서하겠다. 라는 식으로 불량배들을 내놓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고 그 나머지 그 이스라엘 지파와 전쟁 준비를 해요.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는 첫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이 그 방어전에 승리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베냐민이 방어전에 승리를 하지만, 셋째 날에는 결국 베냐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무너지게 되면서 몇 명이 살아남냐면, 베냐민은 진짜 엄청나게 큰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자체가 거의가 뿌리 뽑힐 만큼 공격을 당하는데, 이 베냐민의 사람 중에 딱 600명의 장정만 살아남고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그러면서 어른들 다 죽고, 거의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베냐민에 남아있는 아녀자들, 처자들, 노인들 뭐 다 거의 죽여가지고, 성경에는 이 600명만 살아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랬어도 베냐민 지파 전체를 다 벌해가지고 우리 12지파 받은 이 12지파의 한 지파의 명맥을 끝낸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다시 이제 그들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되어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여자가 다 죽었어요. 진멸당했어요. 뭐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딱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얘네들 그 림몬바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숨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필요한데 그 총회 결의안 중에 우리가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결의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딸을 줄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 600명이 결혼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 돼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자니 또 율법에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게 나름대로 참 교묘하게 이걸 피해갔는데 이 맨 처음에 1번 결의안 중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민족은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를 딱 생각하고 나서 그러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역, 도시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이쯤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요 지역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욜로 가가지고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시킨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여기에 여자 400명 길르앗 야베스에 처녀 400명을 생포해요. 그래서 여기랑 짝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진멸한다고 했을 때 이 진멸당한 이 길르앗 야베스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민족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시킨 다음에 처녀 400명을 생포에다가 베냐민 지파의 600명과 결혼시켜요. 그러면 몇 명 남아요? 이제 남자? 200명. 근데 200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또 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되게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고민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에브라임에 실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에브라임에 되게 정치, 경제, 뭐 종교 이 중심지인데 여기에 실로가 있는데 아무튼 이 실로에 매년마다 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축제가 있을 때마다 여인들이 되게 막 춤추고 막 축제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실로를 찾는 여인들이 이렇게 춤추고 축제를 하는데 그때 이 실로에 춤추러 온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200명을 납치해다가 여기 베냐민한테 주자라고 사람들이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준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납치한 거니까 그것도 법이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납치를 하게끔 하고 근데 그 200명 납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도와줬겠죠. 이미 짝을 얻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결국 200명 여기서 400명 여기서 실로 축제에 200명 해가지고 그 600명을 맞춰가지고 베냐민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베냐민이 다시 명맥을 이어가지고 지파로서 부흥할 다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피소드 2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의 시대상이 진짜 이 지파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파를 끊고 다시 세우면서도 약간 그들의 논리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당시에 되게 타락한 시대상의 모습들을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사사기 후반부의 이야기, 두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가 넘어가고 이제 룻기 이야기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 성경책을 사사기 다음에 있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읽히기는 하지만 이 룻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룻기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룻기가 되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길지 않은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요즘에 이 드라마 우리가 재밌게 보는 그 드라마들의 가장 그 원초적인 그런 그 스펙타클하고 정말 동화 같고 정말 이 왕자님과 이 거지의 그런 사랑 그리고 동화로도 참 많이 있지만 약간 그런 것들의 원류가 아닐까 시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룻기를 볼 때마다 있습니다. 거의 진짜 그냥 왕자예요. 왕자. 보아스는 그냥 왕자고 룻은 정말 이제 가장 천한 사람. 이게 그림이 있다니까요. 이게 이 룻기 안에서. 네. 아무튼 이제 이 룻기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유다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 여기도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의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게 이 유다 땅에 기근이 들자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모압은 이쪽에 있어요. 모압. 일로 이렇게 갔겠죠. 모압 땅. 자, 근데 이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 이 엘리멜렉이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엘리멜렉이 있고 아내가 나오미가 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들이 말론 또 하나 아들이 기련 이렇게 이제 4명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잠깐 간 게 아니라 유다 땅 버리고 간 것처럼 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이제 10년의 경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이 떠날 때 이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재산 다 챙겨가지고 간 것 같이. 근데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되긴 하지만 이 엘리멜렉이 부유한 집안 출신인 건 분명합니다. 이 가문이 부유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해요. 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 결혼을 해요. 말론이 룻과 결혼을 하고 기련이 오르바랑 결혼을 해요. 10년이 지나면서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어요. 근데 이 아들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 아들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 이 말론의 이름이 뜻이 병약함. 이게 왜 이렇게 졌을까? 진짜 이 결론은 말 그대로 그렇게 됐어. 병약함.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병약함. 이 기련의 이름은 낭비. 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 아무튼 병약하지 말라고 말론이라고 했을까요? 옛날에는 그랬다면서요. 옛날에는 할머니들 이름이 막 개똥이 그런 거 많았어요. 그렇죠? 있었죠. 약간 그런 아무튼 이 병약한 낭비였던 이 말론과 기련이 일찌감치 죽고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랑 같이 살았는데 둘 다 자식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 베들레헴에서 풍년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 소식을 듣게 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내용. 돌아가면서 이제 제가 한번 여기 부분 설교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이 나오미가 가는 길에서 룻과 오르바한테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면수 첫 번째 돌아가라고 했을 때는 둘 다 이렇게 쫓지만 두 번째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오르바는 자기네 모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권면했던 대로 너의 민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가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은 세 번째 나오미의 권면에도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씀도 되어져 있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돼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이 엘리멜렉 집안이 나름대로 이제 유대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집안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오미 귀환을 보면서 축하해주고 환영하지만 이 나오미가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의 뜻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슬프다.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쓸쓸하게 자기 집 되게 이제 진짜 이제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되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걸 다 처분하고 모압으로 이주한 상태이기도 했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갔기도 했고 이제 남편도 없고 며느리는 또 이방인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제로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 딱 이 귀환할 때 성경 말씀에 볼이 추수하는 시기였다라고 딱 기억이 되어 있어요. 추수에 대한 것들이 이제 먹고 사는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힌트인데 이 룻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보리 그 당시에는 이게 보리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지 보리가 막 이렇게 달려 있다고 치면 그 당시 이제 보리 추수를 이렇게 낫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하면 여기 바닥에 나달들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나달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요 나달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주인, 밭 주인이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그런 사람 고아들이 얘네들을 이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주술 수 있게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오래전부터 주신 율법. 그래서 이 룻도 살 길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딱 맞춰서 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걸 하기 위해서 밭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이 찾았긴 찾았는데 누구 밭이냐? 왕자님 밭. 보아스라고 하는 왕자님 밭으로 진짜 왕자님이에요. 거의 왕자님 수준이에요. 이 제발 3세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보아스네 집 밭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보아스. 제가 저번에 한번 유배해 암나살 보오이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보아스 진짜 제발 3세 급입니다. 유배해 암나살 보거든요. 유다, 베레스, 헤스론, 암미나답, 나손, 살몬이에요. 근데 이 나손, 살몬, 보아스, 요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다고 했죠? 라합, 여리고 기생, 라합과 결혼한 유다 지파의 최고 지휘관.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보아스 아빠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보아스는 이 나손도 유다 지파 족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당연히 왕자님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자님. 가장 강력한 나름대로 가장 강력한 지파의 재벌이세요. 가장 큰 영화와 부기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도 등장하지만 장로이고 나머지 장로들을 소집해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나이가 좀 있었겠죠.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게 나달을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여기 같이 있다가 보아스가 딱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이게 종한테 딱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종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고 이방에서 이제 왔고 잠시 쉰 것 외에는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 집이 무슨 걸 의미하느냐가 조금 이제 이게 원어를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잠깐 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기 오두막 약간 그런 오두막 같은 데서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제 나달을 줍고 있는 모습에 대한 거를 이 보아스의 종이 보아스한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걸 분명히 금방 눈치챘을 텐데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도 이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 되게 분명히 있었겠죠. 어머니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니까 눈여겨보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이 룻한테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나라를 줍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걸 주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들에게는 이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식사를 맛있는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하고 약간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좋은 호의들을 베풀어요. 좋으세요? 네, 그래 좋은 호의들을 베풀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성경을 더 보면요, 되게 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성경 잘 가져가지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이 보아스의 호의가 더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에서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9절에 보면 다른 소년들에게 저 여자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으면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이야기를 하고 15절 이거 15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잘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 이 종들이죠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 곡식단 여기서 이 곡식단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이 곡식단 사이에서 죽으라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가면서 죽는 거 별로 안 떨어져요. 나달이 별로 안 떨어져. 근데 이 곡식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곡식을 이 낯질한 걸 모아다가 묶고 싣는 그 장소예요. 곡식단 묶고 여기는 나들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곳이라고요. 명당자리예요. 죽는 명당자리. 거기에서 죽게끔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 호의를 또 베풀고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지 아무튼 그런 호의를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적으로 이 룻이 얼마큼 모아다가 어머니한테 가져갔냐면 하루에 이게 거기 얼마큼 돼 있죠? 그 다음 절 한 에바라고 되어 있죠.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약 23리터. 우리 1.5리터 콜라 그 통이 한 2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달을 주어서 하루에 이 콜라 1.5리터 통이 20개 통을 거의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질질 끌고 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거나 또 마차를 빌려주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갔겠죠. 뭐 질질 끌면서 23리터를 끌고 갔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룻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러면 이걸 다 이야기 들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밭 가지 마라. 보아스가 제의한 대로 보아스의 밭에서만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가 이제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될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다. 여기에서 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부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보아스랑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거죠. 그 당연히 그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룻이 선대를 받게 되고 나오미의 제안 1,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이삭을 주어라. 자, 여기서 잘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이 처음부터 약간 이게 제가 되게 막 이렇게 살짝 포장해가지고 둘이 러브러브한 걸 처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기에 보면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얼마만큼 이삭을 주었는지가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보리 추수가 하는 데만 약 2주 걸려요. 2주. 근데 보리 추수 끝난 다음에는 밀 추수를 합니다. 이 밀 추수도 약 2주 걸린다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한 달 기간 동안
보아스가 룻을 이제 유심히 지켜봤겠죠. 한 달의 기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이게 러브러브 돼가지고 바로 이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나오미가 이 시기를 지난 이후에 이제 나오미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제안이 이제 그 보아스의 마음을 빼앗아라 약간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의 발치에 누워라. 그리고 그에게 기업부를 자가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룻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이제 그 추수를 다 마치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 그래가지고 막 추수 마치고 잔치하고 이렇게 막 마당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기도 하고 어떤 보아스에게는 공간이 있었겠죠. 보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잔치하고 이제 흥에 겨운 날 이제 그 룻이 슬며시 이제 보아스 가까이 가가지고 그의 발치에 딱 누워가지고 딱 이불을 딱 덮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인기척에 보아스 분명히 이제 포도주 마시고 약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인기척에 딱 깨가지고 보아스가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나오미에게 들은 대로 룻이 이제 기업 물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업 물을자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업 물을자가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과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한 가문의 명맥을 잇게끔 해주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 명맥이 끊어졌어요. 명맥이 끊어졌잖아요.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고 자식들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멜렉 가문은 기업이지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려준다는 거는 그 가까운 친족들, 이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와 결혼을 하든 그의 며느리와 결혼하든 해서 그 아들은 그러니까 그 가까운 친족인 더 가까운 X라는 사람이 있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건데 얘가 1순위고 얘가 보아스가 2순위였던 거예요. 제일 가까운 이 X라는 사람이 이 룻과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요 자식이 누구의 기업을 물게 되는 거예요? 누구 기업?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얘가 이제 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자 이걸 통해서 엘리멜렉 가문이 존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이스라엘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X라는 사람을 보아스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X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X라는 사람이 기업을 만약에 받겠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못하는 거고, 근데 이제 X라는 사람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기업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장로들을 딱 불러요. 10명의 장로들 소집해가지고 이 기업 모르자에 대해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 아무개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이 X가 아무개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아무개를 지나가는 걸 보고 장로들이 있는 곳에 이 아무개를 불러다가 너 이제 누가 결혼 너 이제 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네가 받겠느냐 모르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X 아무개가 처음에는 받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 처음에는 내가 그 엘리멜렉의 그런 그거를 내가 기업을 받게 되면 그거는 이제 내 거가 되니까 이제 내 거가 되고 내가 재산이 조금 더 불어나는 것이고 아무런 내 재산에 손해가 없으니까 이거 좋은데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받으려면 엘리멜렉 그 기업은 이미 누구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려 있거나 누구한테 가 있어서 결국 그걸 사게 되면 그 기업은 이제 X 거가 되니까 돈 주고 사더라도 결국에는. 근데 그런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룻과 결혼을 해야 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X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팔려 있는 그 엘리멜렉 기업을 100만 원 주고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샀어. 결국에는 그게 자기의 기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그거를 돈 주고 샀는데 룻과도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룻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돈 주고 산 게 이제 누가 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께 돼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니까 자기한테는 결국 뭐예요? 손해가 되는 거죠. 돈 주고 땅도 사. 결국 그 땅도 나랑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가지게 되는 소유와 전혀 자기가 득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 이제 그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X가 이제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신발 던지게 하셨죠. 던지는 거에 이야기 나오게 하면서 다 손으로 던졌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거절한다는 의미로 신을 벗어 던지는 그런 게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포기를 하고 그래서 대신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러브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결국에는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돼서 낳은 아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오벳이 엘리멜렉의 이제 그 가문의 명맥을 잇게 되는 역할을 이 오벳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계보가 중요한 계보였던 거죠. 되게 중요한. 보오이다. 여기는 요 살문까지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계보 중에 하나라. 그렇죠? 저는 딱 위에까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워지게 됐는데 유베헤람 여기 람 하나 더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 2, 유, 해, 1, 2, 3 야곱부터 해서 12개 아무튼 그래서 이 누구예요? 이세 다는 누구예요? 다윗. 그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여기서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이 갑자기 다 그 5명의 여인이 등장하지만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계보에 여기에 이 라합과 보아스와의 이 이야기가 계보에서 되게 아름답게 등장을 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짝 뻥튀기 해서 드리기는 했지만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진짜 모든 그 로맨스의 시초가 될 법한 그런 이야기가 진짜 맞는 것 같은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 룻기의 이야기까지 해서 사사시대 2의 이야기를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되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왕이 없이 사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군사 대장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스라엘 내부 안에 이제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 내용이 있게 되는 거죠. 3명의 왕이 통일 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통일 왕국 시대로 다음 시간에는 이어져서 같이 또 성경 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시대 2번째 시간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룻기의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지는 않았는지 잠깐 또한 돌이켜보게 됩니다. 또한 나의 바람, 나의 기도도 물질적인 복과 잘됨에 대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뒤로 제쳐놓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님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도 지켜주시고 또한 잘 생각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